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약간 내리는 이런 날씨에도 우리를 예배해야 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여호수아 본받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에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음식은 발효된 음식이 많습니다. 뭐 김치, 그렇죠. 뭐 된장, 고추장, 뭐 간장, 뭐 말할 것도 없죠. 어, 발효가 된다는 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당장 뚝딱해서 음식이 그렇게 발효가 되고 숙성되지는 않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좋은 유산균, 뭐 좋은 발효가 되어서 음식이 또 우리가 즐겁게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김치 중에 묵은지라고 있죠. 묵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장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뭐 제가 듣기로는 몇 년이 훨씬 더 오래된 어, 그런 묵은지도 먹고 또 그것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묵은지가 맛있어요. 근데 그런 오래되고 발효하고 숙성시킨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먹거리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것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쟁겨놓고 또 아니면 또 발효하고 숙성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해서 음식들이 어떤 음식입니까?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그리고 피자나 어떤 그런 이 햄버거도 물론 그 조리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다른 음식들 우리나라 음식에 비하면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성향이 또 맞아서 또 서구화의 어떤 그런 빠른 음식 이게 익숙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이 숙성과 시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다림과 연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 또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또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마음 먹어도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과정 없이 뭔가 뚝딱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초대교회 연단과 숙성, 어떻게 보면 발효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인물들과 믿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순교를 하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계기로 로마 당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강한 핍박을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의 광풍은 피할 수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자들은 더욱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강한 핍박을 해요. 처음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는데 점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또 이 믿음의 활성들이 커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더 공격성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가만히 모아두면 안 되겠다, 모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흩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죽게 만들고 핍박을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성도들이 안정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여러 땅으로 이동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과 은혜는 다 모이고 다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인 것이죠. 복음의 전파와 은혜의 역설은 오히려 흩어지고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성장한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또 무엇을 할까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런 은혜들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모이는데 오히려 핍박이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7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 집사가 어디의 땅에 갔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어요. 이게 버려진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또 죄에 물든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들은 이방 민족보다 더한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갑니다. 이 U자로 가는 거죠.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U자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자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고난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서 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지고 복음을 오히려 그때 전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돼요. 그러니 그 성에 막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그 캐치플레이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흩어져서 오히려 전하는데 그 믿음이 전하는 사람도 든든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흩어졌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복음인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그 영혼이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이 비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흩어져서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성엔 큰 복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이 베드로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저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예배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났습니다라고는 이 선교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곳에 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면 사마리아의 저곳에 진짜 뭐 그런 큰 부흥이 있겠어? 뭐 우리까지 가서 이 도움이 필요하겠어?
그래도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성에 무엇이 없었냐면 기쁨이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 또 그 두 사람이 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참 이게 안수라는 것이 신비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 중에 하나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한동안 그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잠을 잘 잤다. 근데 또 최근에 잠을 잘 못 이뤄서 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묘해요. 이게 뭐 누구 뭐 안수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에는 빌립이 와갖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막 큰 기쁨이 있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성령의 체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자꾸 뭔가 이건 인간적으로 어떤 뭐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저는 믿음의 성도들은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라고 전 믿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기도 받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야 뭐 은혜가 있겠어. 뭐 각자 열심히 기도하고 각자 뭐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리면 은혜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뭐 안수만이 모든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방법들이 있고 예배도 기도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또 안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또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마술사였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였는데 자신이 행하던 마술의 능력과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의 신분을 갖고 있었고 이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성령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자신이 성령을 받는 것을 또한 자기가 또 성령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베드로 요한에게 뭘 줬냐면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굉장히 이 속마음은 다른 것이죠. 물론 이 안 믿는 사람은 참 이게 습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행했던 방법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신비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저 두 사람에게 능력을 받아서 나도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마술사니까 또 다른 마술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핫한 것을 해야겠다. 저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접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같은 돈이어도 다른 것이에요. 믿음으로 쓰는 것과 인간의 마음으로 돈을 쓰는 건 다른 것이죠. 시몬이 건너준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건너뛴 것이 뭘까요? 믿음의 연단과 숙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마치 무슨 패스트푸드처럼 돈 내면 딱 하고 나오는, 물론 요즘 뭐 음식 배달이 뭐 다 그렇지만 뭐 딱 하면
되지만,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뚝딱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과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두 번에 걸쳐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가로막았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치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숙성의 과정, 잘 되기도 했지만 잘못되는 과정도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연단과 훈련이 있었을 때 더 진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몬을, 어떻게 보면 시몬이니까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을, 이 사마리 성의 시몬을 베드로가 강한, 어떻게 보면 동질감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책망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게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것을 볼 때 너무 괘씸했어요. 신앙을, 또 복음을 값싼 가격으로, 값싼 가격이라는 건 이 가치와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없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인데 돈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 시몬을 이 베드로는 책망을 했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도 바로 이런 숙송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시간과 이 과정과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조급한 마음이 들거든,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거든 스스로 책망하십시오. 시몬같이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흩어졌을 때 그 복음의 영향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연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거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로 정말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혹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이 시몬 마술사처럼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